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강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깊은 뜻,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를 이해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생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 이러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타납니다.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의미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6일째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우리의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수형이 아니라 나의 형상이 아니라 복수형, 우리의 형상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라고 하신 구절은 총 4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 중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구절은 창세기 11장 7절에 사람들이 바벨을 건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고, 그리고 네 번째 이사야 6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주는 성경적 근거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유대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고대 풍습에 왕을 복수로 우리라는 표현을 하는 관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에스라 4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올린 글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린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왕에게 올린 글을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경인 마카비 1서에도 몇 군데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라는 것은 왕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에스라나 이스라엘 왕정 이전에 기록된 것이고 왕이 없었을 때 한참 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왕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나중에 나타난 관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주장과 근거가 더 있지만 더 이상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단어들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제렘이고 그리스어는 이마고입니다. 모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디무스라고 하고 그리스어 성경에는 오미오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상은 영혼을 포함한 외형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육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뜻입니다. 외모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전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라고 번역된 디무스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것이죠. 인간의 자유의지, 자기의식, 도덕성,
양심, 종교성 등 다양한 인간이 양도될 수 없는 인격적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멸성, 이것이 바로 여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형상과 모양은 범죄로 인해서 훼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외형적인 형상은 갖추고 있지만 이제 불멸의 존재에서 죽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인간의 모양은 죄에 더럽혀지고 오염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리게 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형상, 이 제렘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모양, 디무트가 오염이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또 직접 손으로 만드신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더니 남자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 없고 또 여자 홀로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27절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형상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상은 인간의 영혼육, 하나님의 외적인 면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과 같이 창조된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27절에서는 왜 형상만 2번 강조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간의 모습에도 삼위일체의 외적인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잘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외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자세히 말해주는 것이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2장입니다. 때문에 2장의 내용과 합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모습을 하고 계시듯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두 가지의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창세기 2장 24절에 가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듯 사람도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창조에 관한 매우 중요한 신학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표현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결혼 안 하신 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때문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도전하는 행위죠.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겨운 성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를 혐오하지는 마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이건 인종을 차별하고 남녀를 차별하고 하나님을 혐오하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1장 22절에 나오는 생육은 열매를 맺으라 라는 원래의 뜻이 있고 번성은 위대해져라 라는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2번째 저의 강의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또 위대해지라 라는 것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6일째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었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매우, 너무나 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서 강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고 너무나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즉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조상 아담이 지었던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그 죄를 치르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제 강의 내용이 신학교에서도 다루지 않는 아주 자세하고 성경적인 강의라고 격려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성경 강해, 새로운 관점의 성경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카톡이나 SNS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